할렐루야. 1월의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능곡중학교의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이고요.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함께 말씀을 찾고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등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청년 여러분,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벌써 3주가 지났는데 오늘이 벌써 17일이 되는 날이네요. 한 이맘때 되면 우리가 많이 듣는 사자성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죠? 작심삼일이라는 겁니다. 참 친숙한 단어죠.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참 많은 계획을 세울 줄 믿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다이어트다 아니면 여러분들 영어나 또 취업과 여러 가지 필요한 자격증이나 이런 거 따려고 참 많은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신앙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올해는 그래도 2021년에는 성경 통독 뭐 일독을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또 예배에 어떻게 가보겠다. 꼭 예배를 정말 사수하겠다. 뭐 여러 가지 또 할 수 있잖아요. 계획을.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으로 2021년을 시작하셨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늘 결단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결단한다고 하지만 또 부족해서 늘 죄스럽기도 하고 좀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요, 기도 외에는 없느니라 라는 말씀, 본문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기도 외에는 없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역하면서 많은 성도님들, 청년들을 만나는데 동일하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데 많이 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부족합니다. 오히려 또 기도 많이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아,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어느 누구도 요즘에 기도 잘 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님들 또 청년들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잘 보면요. 이런 것 같아요. 정작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할 것 같은데, 하지 않은 분들, 그분들은 오히려 이야기를 안 하세요. 어쩌면 그래도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하고 예배 가운데 나오려고 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그렇지만 또 기도하지 못하는 또 그런 모습에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히려 찔려 하시는 거예요. 정작 기도해야 될 것 같은 성도님들 청년들은 그냥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누가 기도가 중요하다 라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또 해야 하는데 라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알죠. 근데 아는데 아는 것만큼 또 하기 힘든 게 사실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훈련이 되고 몸에 배고 또 생활이 돼야 되고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작심삼일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333의 법칙을 아십니까? 이 작심삼일이 그냥 우연히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요 어떠한 것에서 행동을 좀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3일이면요 3일 정도만 꾸준히 해도 어느 좀 변화가 있대요. 그런데 이 3일이 좀 지나서 3개월 동안 지속이 된다 하면요 상당한 자기 습관화가 되고 또 3개월이 지나서 3년 정도 했다 그러면요 습관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삶에 녹아 있는 거예요 깊게. 그런 것이 지속이 된다면 작은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것이고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333의 법칙 작심삼일이 참 힘든데 3일간 또 한번 해보고 또 3개월 지속해보고 3년이 되고 하다 보면 우리 삶이 좀 변하는 것을 느낄 겁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래요. 기도 잘 하기 힘들지만 3일 한번 해보자. 성경 한번 읽어보는 것, 큐티하는 것 한번 3일 정도 해보자. 하다 보면 3일이 모이고 모여서 30일도 되고 3개월도 되고 하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이 참 많이 변할 줄 믿습니다. 기도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또 본을 보여주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비롯해서 많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에 대해서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방법만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솔선수범해서 기도의 자리에 계셨던 분입니다. 사역 가운데 많은 어려움, 많은 바쁜 사역들, 공생애나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참 바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 가운데 늘 기도의 자리에 계셨다는 거죠. 과연 기도가 예수님께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데요. 그냥 예수님의 그 걸음걸이가 그의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셨는데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에 대한 많은 이야기 가운데 오늘의 본문도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부분인 9장 12절부터 9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좀 한번 봐야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는요 이 일명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변화산 사건, 그 사건이 뭡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세요. 그때도 기도하러 오르셨죠. 근데 그곳에서 두 사람을 만나요.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한 사람들을 만나는구나가 아니라 모세는 좀 상징성이 있죠. 율법의 어떻게 보면 대명사, 정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율법의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구약의 대표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모세를 만나고요. 엘리야는 뭐예요? 누구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려진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정말 가장 대표적인 이 두 인물을 누가요? 예수님께서 번야산에서 만나십니다. 근데 이 앞에 보면 우리가 9장 2절에 엿새 후에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엿새 후에라면 그 앞에 장면 같이 한번 보면 이래요.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하시죠. 그렇지만 그때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선지자나 누구나 정말 그런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가르침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 여깁니다. 그런데 너는, 그렇다면 너희들은, 12제자의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물어보실 때 예수님께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후에 비로소 31절에 나와요. 8장 31절에 비로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8장 31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점점 자신의 사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드러내십니다. 비로소. 그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비로소 이 이후의 삶은, 이후의 그 공생의 기간은 예수님의 공적인, 어떻게 보면 정말 보여질 정도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 그때 바로 생긴 게, 그 이후에 바로 장면이,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인 겁니다. 단지 이 변형됐다는 게 그냥 예수님께서 광채가 나고 어떤 누군가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 외모가 변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을 보면, 또 단어를 좀 깊게 보면 그냥 외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요, 외모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형태의 본질적인 변화, 그런 변화를 이야기할 때 이 변형되다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좋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저희는 내려가기 싫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잘 알죠? 초막 셋을 짓게 해주십시오.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살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고 또 사역이 남아 있었기에 산에서 내려오게 돼요. 이 변화산에서 일명 내려오게 된 거죠. 그 이후에 만났던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변화산 정상에서요, 예수님은 또 베드로 또와 요한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성령 충만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그런 최고의 정말 거룩하고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나서 현실로 내려왔을 때, 그때 마주하게 된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이라고요. 평지에 내려와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과 또 제자들을 기다렸던 또 다른 제자들, 그들의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 제자들이, 남은 제자들이요, 무리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곤란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이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남은 그들이,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었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비의 모습, 그 귀신 들린 아이. 제자들이요, 귀신을 쫓아내면서 고쳐주기를 바랬죠. 그랬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끝내는 실패하고 말아요. 그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어요. 아마 그 밑에 상황이 아마 웅성웅성, 아니 정말 뭐랄까요, 되게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서기관들이나 예수님을 반대했던 많은 자들이 아마 이때가 기회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좋아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러한 능력이 없었을까요? 그냥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애제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요,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런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사실. 마가복음 6장 7절, 12장 13절에 보면요,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주셨어요. 제자들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이런 일이 생겨서 당황스럽고, 그죠? 그랬던 게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에 대한 반응, 예수님께서는요 19절에 책망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텐데 9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의 실망과 책망의 모습이죠.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남은 제자들이 오히려 공경에 처해 있고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 예수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바로 이거죠.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제자들의 능력을 탓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은 이런 능력도 없어,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세대다 라고 그들의 세대를 정의하세요. 여기에는 무리들과 율법의 선생님들, 서기관들, 또 그 아비, 또 남은 9명의 제자,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아닐까요? 어쩌면 이전에 능히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고 했지만, 경험했지만 이제는 이전에 어쩌면 기억과 경험만 있었던, 경험만 남아 있었던, 정말 그 안에 믿음이 없이, 그죠? 옛날엔 내가 이런 것도 해봤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는요 자신의 능력, 어쩌면 예전의 경험을 더 의지했을 수도 있어요. 귀신을 아마 그것으로 쫓아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단서를 좀 보면 그런 믿음 없음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그 이후에 22절에 한번 나와요. 한번 22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누가 얘기하냐면 이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비가 얘기해요.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예수님들의 제자에 대한 불신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 자체에 대한 불신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 그 안에 없었던 게 바로 이 믿음인 거죠. 그냥 아비의 입장으로서, 저도 이제 자녀를 둘 키우는데 아비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유일한 희망,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면서 이 사람이 한번 고쳐줄 수 있을 거라는, 예수라는 사람이 이 아들을, 내 자녀를 좀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과 기대감에 부풀어서 왔는데 그들의 제자들은 못했어요. 12명의 제자 중에 9명의 제자들은 못했어. 이제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죽은 자도 살렸던 많은 기적을 이루었던 그 예수라는 자가 내 앞에 나타나서 이제 뭐랄까요, 이제 요청하는 거죠. 근데 아마 믿음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 본문에서만 보면 그렇게 믿고 왔는데 그의 제자들에게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는 좀 더 간절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간절함보다는 여전히 믿음 없음, 여전히 연약함이 나옵니다. 해주실 수 있으면, 가능하면, 할 수 있다면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실망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죠? 근데 재밌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의 반응이 또 뭐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의 믿음 또한 책망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찬양처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바로 이곳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요 그런 것 같아요. 삶에서 살아가면서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늘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안 되었을 때 또 한 번 무너져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후에 친절하게 예수님께서 아이를 고쳐주시고 제자들에게 능력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요, 또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하세요. 9장 28절 29절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아멘. 제자들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능력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경험도 했어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대한 완벽한 의존입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요,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무능의 표현입니다. 또 자기 부정인 것이죠.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가지 우리가 읽어봤던 장면들에서 봐야 됩니다. 너무나 대조적으로, 그죠? 변화산에서 기도 가운데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천국을 맛봤던, 그렇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이 세상에서는 어땠어요? 여전히 믿음 없음에 대해서, 그리고 여전히 능력 없음에 대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건 믿음이었습니다.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안에 본질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 외에는 그런 믿음조차 우리의 것으로 또 의 능력으로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의 대상이신,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독교는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말씀이라는 것은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생활, 삶에서 경험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없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인가 아닌가 어떻게 우리가 치부하고 있나요? 경험하고 있나요? 한 예화로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1940년입니다. 5월에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34만 명의 프랑스 덩케르트 해안에서 독일군에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34만 명이요, 이제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거죠. 영국 수상이었던 처칠이요, 단 34만 명 중에 10분의 1 정도만, 3만 명이라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당시 영국의 국왕이었던 조지 6세에게 요청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5월 26일에 조지 6세가요,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를 합니다. 그날 선포하고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교회의 문을 열고 누구든지 온 전 국민이 기도할 수 있도록 국가 기도회를 가져요. 모든 강요들, 또 정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온 국민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교회들이 일제히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무릎으로 나아갔는데, 근데 이게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기도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에게 행함이 있었던 거죠. 기도 후에요, 그들이 아마 이 심정이었을 거예요. 한 명이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건져보자 하면서 나아갔던 것 같아요. 기도 후에 배를 타고, 배를 가진 영국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배, 또 여러 배를 동원해서 5월 26일 날 가까운 도보 해협에 도달했어요. 근데 그 수가 무려 861척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배들이, 많은 사람들이 덩케르트 해안으로 가서 그 배를 통해서 자신들의 연합군들을,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들을 건지기 시작해요.
처음엔 7,000명, 그 다음에 5월 28일엔 17,000명 철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게 철수하기 시작할 때 그때 독일 진영에서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 눈에 뻔히 보이는, 그죠? 독일 진영에서는요, 폭우가 쏟아지고 전투기뿐만 아니라 탱크조차 움직일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또 거짓말처럼 그 시각, 이 어떻게 보면 그 구조작전이 펼쳐지고 있는 이 덩케르트 해안에는요, 아주 쾌적한 날씨였던 거예요. 순조롭게 그 많은 연합군들을, 갇혀있던 연합군들을 순조롭게 이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2일과 3일에 결국엔 나머지 모두 34만 명이요, 모두 안전하게 철수하게 돼요. 이게 세계사에 있는 일입니다. 이 덩케르트 해안의 기적이 제2차 세계대전 영국의 기도로 말미암아 34만 명이나 되는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들을 무사히 철수시킨 사건입니다. 이것이 영화화 됐어요. 본 청년들이 있을 줄 아는데, 우리가 뭐 영화 뭐랄까요, 전쟁 영화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 덩케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현실을, 이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실사화해서 영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지나고 평가할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어떤 이렇게 기적 같은 게 일어났을까? 근데 아무리 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단 한 가지 해석이 있었다면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말도 안 되는, 상식과 어떠한 것을 뛰어넘는 바로 이 역사가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유일한 청중 되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올 한 해 또 우리가 17일이 지난 2021년, 많은 계획을 갖고, 또한 많은 또 우리가 또 많은 계획을 갖고 또 시작이 되었을 텐데,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아가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능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권면이자 충고가 뭐였어요? 믿음 없는 세대여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렇지만 막연하게 믿음 없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한 기도하지만 너무나 막연하게 그냥 세상에 어떤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냥 빌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청년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 외에 이런 것이 나아갈 수 없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